몇 주 전에 그 천사에 대한 설교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 되었기 때문에 천사에 이어서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해서 사탄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지난주에 그 천사를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런 천사들을 만드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는 그 천지 만물의 창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그 천지 만물의 창조 이전에 그 천사들의 창조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 천사는 일단은 우리 인간보다는 조금 더 우월한 존재로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인간보다는 좀 우월한 그런 존재로서. 그래서 맨 위에 하나님, 그리고 그 밑에 천사, 또 그 밑에 우리 사람, 이렇게 존재한다 그랬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올라가면 그 순서가 바뀌어서 위에 하나님, 그 밑에 인간, 또 그 밑에 천사, 이렇게 그 입지가 바뀐다, 이런 말씀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현재는 하나님, 천사, 인간, 이런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도 피조물이고 우리 인간도 피조물인데, 어쨌든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됐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제 그것도 우리가 조금 있다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그러면은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었을까? 그리고 또 하나님은 사단을 만드셨을까? 또 하나님은 악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죄를 만드셨을까? 이런 이야기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사단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도 악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사단이 존재하고 왜 세상에 악과 죄가 존재할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들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은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 사실 이제 성경에 자유의지란 말은 안 나오는데, 신학자들이 자유의지란 말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성경은 없지만 맞는 말이에요. 그 자유의지라는 말이 조금 사실은 어려운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 그거를 뒤집으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유의지 그러지 말고 의지의 자유, 그렇게 하면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의지의 자유, 생각의 자유, 행동의 자유, 판단의 자유, 감정의 자유, 그리고 목표의 자유, 비전의 자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천사들도 그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시고 또 우리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뒤에서 리모컨으로 이렇게 조종하면서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죠. 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자율적으로 생각해서 무엇인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천사도 마찬가지 그런 자유를 주셨다,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말이 사실 굉장히 가치 있고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그런 그 말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일제 그 군사 정권 시절에 적어도 우리 장년의 세대와 우리 어버이 세대들이 그렇게 그 군사 정권과 싸우면서 그러면서 얻어낸 소중한 그 축복이 뭔가 하면 그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민주주의. 그러면서 그 독재 정권과 싸우면서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소득 3만 5천 불 시대를 가고 있고 세계에서 10번째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군사력은 세계 5위입니다. 5위. 얼마나 대단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경제 발전도 이뤘지만 동시에 민주화도 이룬 거예요. 그러면서 일제강점기를 벗어나서 민주화와
그리고 경제 발전을 이룬 세계에서 정말로 몇 안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거기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소중한 가치를 이제 얻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도 더 민주화가 된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일본보다도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미국보다 더 민주주의가 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그렇게 하지만은 그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그 간접 선거입니다, 여러분. 본인들이 뭐 누구를 찍고 다 그렇게 하였지만 다 선거인들이 이게 구성된 다음에 그 선거인들이 대통령을 뽑지 그 미국 그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그 간접 선거예요. 우리는 직접 선거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찍는다. 뭐 국민의힘에 누구를 찍는다. 민주당에 누구를 찍는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직접 그렇게 찍지만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민주화는 미국보다 더 민주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산업화가 된 나라가 우리나라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권을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자유를 얻은 나라예요. 근데 그 자유가 그냥 얻어진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우리 손으로 뽑는 거. 그전에는 그 통일주체국민회의가 구성되어서 장충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그러면서 그 자유를 우리가 가져왔는데, 국민이 내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는 그런 자유를 이제 얻은 겁니다. 그 자유를 얻기까지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죽은 사람도 많고, 피 흘린 사람도 많고, 감옥 간 사람도 많고, 쥐도새도 모르게 실종된 사람도 많고, 그런 고통의 시간을 거치면서 자유라고 하는 그 소중한 가치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자유는 굉장히 소중한 축복인 겁니다. 1700년대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프랑스 혁명을 하면서 세 가지 기치를 가지고 혁명이 일어나요. 그것이 뭔가 하면 자유, 평등, 박애입니다. 프랑스 국기가 이제 삼색기잖아요. 빨간색, 흰색, 청색. 이렇게 하면서 그 삼색기인데, 그 삼색기가 자유, 평등, 박애를 상징하는 그런 깃발이 바로 프랑스 국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자유, 평등, 박애의 그런 기치를 가지고 혁명을 일으켜서 그렇게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쉽게 자유라는 말 하지만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고, 그리고 자유라는 그 축복은 굉장히 큰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태어나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요. 우리는 먹을 수 있는 자유, 쉴 수 있는 자유, 놀 수 있는 자유, 직업의 자유. 직업 내가 어느 거나 내가 다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교육받을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어느 곳에 살 수 있는 그런 자유. 내가 서울에서 살든 제주도에서 살든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벌어서 내가 쓸 수 있는 자유. 그런 자유가 우리 가운데 다 그렇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는 그게 당연한 걸로 알고 있지만 당연하지 않은 나라도 수두룩하게 많은 거예요. 우리 바로 위에 있는 북한이, 그 나라 사람들이 무슨 거주의 자유가 있어요. 교육의 자유가 있어요. 직업의 자유가 있어요. 다 당해서 너는 이런 직업해. 너는 저기서 살아. 너 이사 가지 마라. 그럼 이사 못 가는 거예요. 너는 거기까지만 공부해. 공부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거주의 자유가 없습니다. 북경 사람은 죽을 때까지 북경 사람이고, 지방 사람은 죽을 때까지 지방 사람이에요. 노동자들이 도시로, 북경으로, 상해로, 도시로 왔지만 몸만 와 있지 주민등록이 옮겨지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뭐 중국이 그렇게 뭐 이제 경제 대국이 되었지만, 들여다 보면은 민주화 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먼 나라입니다. 우리는 자유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그 자유를 만끽하면서 그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는 누구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사주당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도 주시고 천사에게도 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좋기는 하지만 이 자유가 방종하고 남용되면 사고가 생겨요. 자유가 주어졌지만 절제되는 자유, 지혜로운 자유, 현명한 자유, 그러면 그 자유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 아름답게 사용될 텐데, 이 자유가 남용되고 오용되면 사고가 생겨요. 그 사고가 어떤 겁니까?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는 것도 그 자유의 남용 때문에 그래요. 그 천사가 조금 더 말씀드렸지만, 루시퍼라는 그 천사가 자기의 부하 3분의 1, 천사의 3분의 1을 몰고 3분의 1, 33%를 몰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다가
저주받아서 내쫓긴 존재가 그 루시퍼는 사단이 되고 그 루시퍼를 따라다녔던 그 졸개들은 귀신이 된 겁니다. 귀신이. 그러면 이 루시퍼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야. 나를 만드신 분이야.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분이야. 그러니까 나는 마땅히 저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나의 본분이야. 그리고 저 여호와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고 저분은 저기 계셔야 되고 나는 여기 있어야 돼. 그러면서 비록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가 절제와 현명한 판단에 의해서 자유가 조절되면 좋을 거를 그 자유가 남용되고 오용되면서 나도 그럼 하나님 돼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나도 하나님 돼보자. 당신만 하나님이야? 나도 하나님 될래. 당신만 세상의 주권자야? 나도 세상의 주권자 돼볼래. 당신 내려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남용되면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다가 저주받아서 내쫓긴 존재가 그 루시퍼가 사단이 되고 귀신이 되고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자유의 남용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걸 먹지 말아라. 먹으면 너희 죽는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셨지만은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자유도 있고 불순종하시는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섭잖아요. 불순종하시는 자유.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자유가 남용되고 오용되면서 순종하는 자유로 가면 좋을 텐데 불순종하는 자유 그리고 남용하고 그 자유를 오용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러면서 그 난리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참 죄송하지만 뭐 이렇게 술, 담배, 마약, 도박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에 있는 젊은 사람들을 특별히 남자들을 망가뜨리는 아주 큰 원흉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돈으로 술 먹고 내가 내 돈으로 마약 사 먹고 내가 내 돈으로 도박할 자유가 왜 없냐? 내가 내 돈으로 도박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 도박도 요즘은 종류가 많아서 뭐 인터넷에서 도박하고 핸드폰으로 도박하고 그리고 또 뭐 저 강원도에 가면 또 그 도박장 이만한 도박장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내 돈 가지고 내가 도박해. 누가 말려요? 강원도 가는 걸 누가 말려요? 자기 핸드폰 가지고 자기가 도박하는데 누가 말려요? 그런데 거기에 푹 빠져서 이게 패가 망신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이거 갚으려고 사채를 빌려서 이걸 틀어막고 그러다가 틀어막지 못하니까 사채업자들한테만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그러는 젊은이들이 한둘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는 술, 담배, 마약, 도박 이런 것이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왜 못하겠어요?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런 그 자유가 절제되고 조절되고 통제되면 참 그 자유가 아름다운 건데 이 자유가 남용되고 오용되면은 그런 사고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는 사단도 결국 천사가 그 자유를 남용하면서 사단이 되었고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자유를 남용하면서 죄를 짓고 선악과 따먹고 이 난리가 이게 벌어진 겁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성경 구절을 찾아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러면서 그 사단이 어쨌든 그러니까 내쫓겨서 이 땅에 내려와서 별짓들을 다 하는 겁니다. 뭐 유혹하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사람을 쓰러뜨리고 편을 가르고 반목하게 만들고 이간질시키고 그런 복잡하고 어수선한 일들을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땅 모든 우주 만물과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 속에 모든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지저분한 일들 그 이면에는 늘 사단이 존재해요. 보이진 않지만 늘 사단이 존재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계속하고 있지만 푸틴이 쳐들어갔다. 뭐 쳐들어간 건 맞지만 그 이면에는 역시 거기도 사단이 조종하고 있고 사단이 그 뒤에 숨어 있는 겁니다. 뭐 지금 저 예멘에서 후티 반군이 뭐 어떻게 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전쟁의 이면에는 역시 사단이 그 뒤에서 장난질을 치고 있는 겁니다. 기후 변화,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또 식량 위기, 에너지 고갈, 그리고 지역 간의 갈등, 이념의 갈등 그런 모든 갈등 속에는 그 이면에는 사단의 그림자가 늘 그렇게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나라가 갈등이 얼마나 심한 나라예요. 이념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남녀의 갈등, 도농의 갈등, 그리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갈등 얼마나 그 갈등이 커요.
그러면서 사람 사는 세상에는 다 갈등이 있는 거야 라고 그 말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역시 사단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목하게 만들고 이간질을 하면서 서로 오해를 품게 만들고 누명을 씌우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그렇게 서로에게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이게 복잡하게 세상에 돌아가고 있고 어쨌든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이면에는 틀림없이 100%그 뒤에는 사단이 숨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단이 숨어 있구나. 이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찾으면서 이제 보아 나갈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 각자에게 사단이 들어와서 장난을 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교회. 오늘 우리가 2024년 2월 세 번째 주일 지금 우리가 11시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현장 안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공동체 안에 사단이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을까? 이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결론은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화면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 첫 번째 화면을 좀 보시죠. 봅니다.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은 사단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죄와 악을 만드셨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단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죄도 악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천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사단이 된 것이고 또 사람도 그 속에는 자유의지가 남용되고 오용되어서 죄를 짓고 악을 만든 거예요. 그 아담과 하가 선악과 따먹은 거 자유의지의 남용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1번과 2번의 답변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사단을 만들지 않으셨다. 죄도 악도 만들지 않으셨다. 이것이 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루시퍼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건데 루시퍼,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이나 이런 데는 루시퍼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제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루시퍼라고 그렇게 얘기한 건데 이 루시퍼도 천사장이에요. 그 천사장이 몇 사람 있잖아요. 미가엘 천사장도 있고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장도 있고 루시퍼 천사장도 있는데 루시퍼는 굉장히 아름답게 창조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름답게 창조된 루시퍼가 그 교만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도전하면서 저주받아서 내쫓겨서 그 루시퍼가 사단이 돼요. 그래서 28장 15절 보면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나도다. 그러니까 이 루시퍼라는 존재가 얼마나 완벽한 존재인지 뭐 지혜롭고 잘생기고 그리고 뭐 명철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가 더럽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시퍼라는 존재는 완전한 존재고 아름답고 심지어 영화롭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천사장이니까. 그런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렇게 아주 잘 만들어진 루시퍼가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저주받아서 그를 내쫓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마 한두 번 아마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수 있어요. 그 천사장 그 루시퍼는 과거에 찬양대를 하던 사람이야. 찬양대를 하던 그런 천사야. 찬양대 대장이었대. 라는 말을 한두 번 이렇게 흘리는 말로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루시퍼가 찬양대 대장이었다는 말을 하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 여기 에스겔 28장 13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을 보죠. 다음을 보면 28장 13절을 보면 그 루시퍼는 찬양 담당자일까? 천국의 연예 담당자일까? 라는 질문에 그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성경의 근거가 여기 있어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화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했으며 이 루시퍼가 얼마나 화려하게 단장했습니까? 굉장히 단장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완전하고 아름답기까지 하고 영화롭기까지 하고 몸을 치장했는데 뭐 황보석, 금강, 홍만화, 창옥, 청보석 어마어마한 것을 꾸미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복장인들 화려하잖아요. 반짝이 옷을 입고 다 그랬잖아요. 그런 모습을 연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내가 짐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었는데 그 루시퍼를 위해서 뭐가 준비되었다?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는, 악기가 준비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걸 보면은 이 루시퍼가 이 천국에서 찬양을 담당했던지 천국의 연예 담당자였던지, 요즘 말하면 어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기쁨조 같은 그런 존재가 루시퍼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잘났죠, 잘생겼죠, 화려한 옷을 입었죠, 사람들의 시선을 받죠. 그러니까는 이게 타락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 12장을 보면, 그래서 이것이 오늘 본문인데, 큰 용이 내쫓겼으니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탄이라도 하며 온 천을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보면은 큰 용, 옛뱀, 마귀. 마귀를, 사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옛뱀을 왜 옛뱀이라고 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뱀을 의식하면서 옛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큰 용. 이제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실존하는 짐승은 아니잖아요. 상상 속에 나오는 그 짐승인데, 이 용이라는 이 존재가 동양 문화권에도 존재하고 서양 문화권에도 존재하고 거의 모든 문화권에 용이 그렇게 나옵니다. 실존하는 동물이 아닌데 왜 여러 문화권에서 그게 나왔을까? 상상 속에 그런 용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서 용, 옛뱀, 마귀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사단을 용이다, 뱀이다, 마귀다, 그렇게 일단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루시퍼가 왜 사탄이 되었을까?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자유의지의 남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를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유의지를 남용했다. 그래서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 처소를 떠났다. 그러니까는 자기 본분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겁니다. 너는 이게 네 사명이야. 이건 여기는 네가 해야 될 사명이고, 이게 네 십자가고, 네 달란트고, 네 비전이고, 네 임무야. 라고 했지만 그걸 박차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14장에서 너 아침에 들 계명성이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아침에 들 계명성, 우리 이제 한글성에서 계명성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개혁성경에서도 계명성에 돼 있고, 영어 성경에서도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좀 고전적 영어 성경이 있어요. 거기서 이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 아침에 너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라 하느도다. 그렇잖아요. 이 계명성이 루시퍼가 내가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 맨 마지막에 높은 이와 같아지라. 하나님과 같아지라. 나 하나님 될래. 그래 천사장 루시퍼가 찬양을 담당하고 어떤 천국에서 오락과 여흥과 연애를 담당했던 이 루시퍼가 자기도 하나님이 되려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다음 화면 봅니다. 다음 화면. 그러면 천사 중에 얼마가 타락했을까? 천사가 몇 명이라 했어요? 셀 수 없이 많다 그랬잖아요. 천천만만했잖아요. 그 엄청난 천사 가운데 3분의 1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12장 4절을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3분의 1이 타락하고 내쫓겨요. 그 왕초는 루시퍼. 그 루시퍼가 사탄이 되고 쫓아오던 쫄개 천사들 3분의 1은 귀신이 되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 사탄은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첫째는 공중권세. 에베소 2장에 그때 너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공중권세를 잡았다는 거예요, 사단이. 근데 이 공중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이 공중이 어디일까? 이 허공의 공중일까?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서 하늘은 세 종류의 하늘이 있다는 거죠. 첫째는 인간이 사는 하늘,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은 사단이 있는 그런 하늘,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환상 가운데 셋째 하늘을 갔다 왔더래요. 3층 전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 그것을 보고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인간, 중간에 사탄, 그 위에 하나님, 마치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 공간이 이게 공중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근데 그 위치가 아주 묘하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목을 막고 방해놓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축복하고 응답하시는 그 길목을 막고 방해하고 곧단 짓을 하고 있다. 곧단 짓을. 공중에서 곧단 짓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에베소 2장 조금 전에 봤고 그 다음에 거짓을 만들고 유포한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런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 사단은 온천을 미혹하고 공중 것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퍼뜨린다는 거짓말을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는 거예요. 아, 이러면 놀랍잖아요. 자, 세 번째, 온천을 미혹한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탄이라도 하며 온천을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온천을 미혹한다. 미혹이란 말이 뭐예요? 이것도 속인다는 것도 아니에요. 속여서 애들 말로 꼬드겨서 타락시키는 거.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뭐 어떻게 해볼래? 저런 거 저기로 가볼래? 꼬드겨서 실수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올바르게 선택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그 인생을 망가뜨리는 미혹하는 존재 사단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도 응답을 방해합니다. 이거는 다니엘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기도를 했는데 22일 동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엎드렸을 때부터 응답하려고 준비를 하셨는데 이게 21일이 지체됐다는 거예요. 왜 지체됐는가 하면은 바사고 군주가 하나님의 응답을 방해하면서 응답이 3주간 연기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다니엘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대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첫날부터 응답이 왔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첫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려 했는데 바사국 군주, 바사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사단입니다. 사실은. 사단이 20일 동안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그게 방해됐다는 거죠. 어디에서? 공중권세에서 그 가운데서 딱 껴가지고 온천을 미혹하고 거짓말 퍼뜨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방해하고 곧단 짓을 하고 있다 그러면 곧단 짓을. 그리고 그 다음 장면 6번째 봅니다. 부정적 생각을 집어넣는다. 이게 뭔가 하면은 가룟 유다를 일단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가룟 유다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고 12명, 예수님까지 합쳐서 13명이죠. 13명의 공동체의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아마 세무를 좀 할 줄 아니까 재정을 담당하다가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20장에 나와 있는데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요한복음에게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다음 화면. 그리고 사탄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정욕과 욕망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요한일서 이런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정욕, 그러니까 물질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욕심의 정욕, 그리고 어떤 자랑의 정욕, 그런 정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럼 세상은 뭘 얘기하는 거야? 사단으로부터 왔다. 그런 얘기예요. 욕심, 탐욕, 그리고 또 폭력, 이런 것이 다 사단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열등감, 우울감, 자포자기하고 소외감을 갖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집어넣는 것도 사단이 하는 짓이다. 7번째, 8번째, 교회에서도 사탄이 활동할 수 있을까? 8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탄이 활동할 수 있을까? 조금 이따 제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면 마지막 화면입니다. 사단의 치유는 뭘까?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또 그들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있어 셋으로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는 하나님 앞에 도전하다가 내쫓겨서 사탄이 되었고 그 쫄개들이 귀신 되었는데 공중권세를 잡고 그런 짓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단도 최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최후가 어디예요? 불과 유황못. 거기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그것이 방어막이 되어서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자, 이제 화면을 내리시고 저를 보세요. 자, 천사가 왜 사탄이 되었는가?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는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라는 귀한 선물을 주었다 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가치고 중요한 선물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자유가 조절되고 통제되고 현명하게 사용되면 너무너무 좋은 건데 그 자유의지가 남용되고 오용되면 사고가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천사도 자유의지를 남용했고 아담과 하와도 자유의지를 남용하면서 선악과 따먹고 루시퍼는 도전하다가 하나님께서 진노를 받고 내쫓기고 그래서 우리가 의지도 있고 자유도 있고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고 다 있지만 그것이 조절되고 통제돼야 되는데 그 조절과 통제를 누가 해요? 내가 해요? 우리는 조절하고 통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 마음을 조절해 하시고 우리 마음을 통제해 가시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충만이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조절할 수는 물론 있지만 내가 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내 감정, 의지, 자유 이거를 조절하고 통제해 가시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삶이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좀 전에 우리가 질문을 던진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사단이 들어올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도 사단이 들어올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겁니다. 대답은 뭔가 하면은 예수 믿는 우리 개인에게도 예수 믿는 공동체인 교회 안에도 사탄이 들어올 수 있다. 들어올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못 들어오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사단이 못 들어오는데 왜 예수님이 여기 계시니까 사단이 못 들어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안에 사단이 원칙적으로 못 들어오는데 들어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언제 들어오느냐? 두 가지 문제가 생기면은 사탄이 역사합니다. 첫째는 빈틈이 생겼을 때. 빈틈이 생겼을 때. 그 빈틈이 생긴 그 구석, 그 공간, 그 여지를 딱 사단이 보고 치고 들어와요. 그 대표적인 것이 아담과 하와가 가린 유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늘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보암직도다, 먹음직도다, 지혜의 수를 만큼 탐스럽기도하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감정에는 늘 먹고 싶어요. 늘 먹고 싶은 그런 빈틈이 생겨버려요. 사단이 탁 치고 들어가잖아. 먹어. 먹어. 너 뭐 하나님 뭐 먹지 말라고 했지만 먹어봐. 너 하나님 들으면 된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13명 공동체 재정을 담당했던 가룟 유다인데 무슨 여지가 생기는가 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겨요. 내가 3년 동안 저분을 쫓아다녔는데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저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아? 우리가 괜히 헛고생한 것 아니야? 이러다가 뭐 예수 저 양반도 죽을 거고 또 우리도 또 이렇게 쫓아다녔으니까 우리도 다 잡아서 다 죽이고 로마 정부, 유대 정부 그렇게 하는 것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에서 의심이 생겨요. 이걸 누가 봐요? 사단이 봐요. 정확하게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고 야, 너 네 선생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 많지? 네 의심 맞아. 저 양반 가짜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너 왜 여기서 고생하니? 빨리 나가. 예수 팔어.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서 유대 정부 관원들하고 제사장들하고 수덕수덕하면서 자 언제 한번 잡으러 오시오. 내가 넘겨줄 테니까. 그러면서 은 30년 미리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넘겨줘요.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겨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원칙적으로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지만 우리가 빈틈이 생기고 어떤 여지가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은 정확하게 사단이 치고 들어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똑같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다니면서 우리가 교회를 어지간히 오래 다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고 우리가 교회 그냥 다녀요? 헌금하죠. 11조 내죠. 별거 다 해요. 교회에서 뭐 하러 또 뭐 하고 시간 들이죠. 물질 들이죠.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서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이거 내가 이렇게 몇십 년 동안 개봉공중학교 다니고 이 교회 저기 다녀봤는데 이게 믿음이 이게 맞는 거야?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거? 응? 내가 정말 구원 받은 거야? 하나님 정말 계셔? 이제 예수 믿는 거 그만할까 봐. 교회 다니는 거 그만할까 봐 하면서 믿음에 의심이 생기고 회의가 들 때 이걸 누가 봐요? 사단이 들어와서 탁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의심이 들어요. 갈등이 생겨요. 사단이 정확하게 보죠. 너 무슨 그 갈등 속에 있냐? 너 믿음 버려. 예수 믿어야 좋은 게 뭐 있냐? 교회 떠나. 너가 무슨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다 그렇다며 그런 직분 뭐로 감당해? 괜히 귀찮게 하지. 그만둬. 너 예수 믿고 교회 그 수십 년 다녀봐야 좋은 게 뭐 있니? 그만둬. 그런 미혹이 찾아와요. 그 여지가 생기면, 그런 빈틈이 생기면, 그런 여지가 찾아와서, 그러면 그거를 본인이 딱 판단해서, 이건 아니다. 내가 그래도 조금 내가 실수하고, 이런 여지가 생기고, 빈틈이 생겼지만, 그럴 수 없다. 사단, 너 나한테 그리 미혹하지? 나 그렇게 할 수 없어. 하면서 사단을 탁 물리치고 일어서면 되는데, 거기 그냥 넘어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네. 그럼 이게 끝장나는 거예요. 결론. 이 세상에 어두운 일, 복잡한 일, 그리고 여러 가지 흉악한 일 뒤에는 언제나 사단이 존재한다. 어떤 사람이 실패했다, 사업을 망했다, 어떤 사람이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 늘 그 뒤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 역사하는 건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그런 마당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없어요. 부모로부터 명석한 머리를 이어받은 것도 없어요. 유전자가 나빠서 머리도 나빠요. 그러니까 머리도 나쁘지, 물려받은 재산도 없지, 지금은 개체에서 용나는 시대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사다리가 무너진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살면서 그냥 세상을 원망하는 거예요. 부모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나도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있나? 머리가 좋기라나? 그러면서 부모 원망하고 세상 원망하고 그냥 그렇게만 살 거냐? 그렇게만 살 거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쫓김을 당했는데 어제 사단에 충돌해서 그렇게 된 거는 맞긴 맞아요. 그러나 이거를 다 사단 탓하고 세상 탓하고 부모 탓만 하는 거는 이거는 무책임한 사람의 행동인 겁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건강하지 못한 판단이에요. 물론 사단이 역사한 것은 맞기는 맞지만 아담과 하와가 정말 제대로 된 사고 구조가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사실은 저건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단이 우리를 미혹해서 따먹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미혹해서 그렇게 된 건 맞지만 우리가 판단을 잘못하고 우리가 그 순간에 그 사단을 물리치지 못한 우리의 잘못도 있으니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더 열심히 살겠으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옵소서 라고 말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창세기를 아무리 뒤져봐도 1장에서 3장 아무리 뒤져봐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다는 말을 하거나 그것을 자기들 탓으로 돌린다거나 한 번 더 기회를 달란다거나 그런 말이 없어요. 다 사단만 탓하지. 사단이 뱀이 따먹으랬다. 누가 따먹으랬다. 남자는 여자가 따먹으랬다. 여자는 뱀이 따먹으랬다. 그런 말이나 하지.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런 말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 아까 그 가난한 집에 태어난 그 사람도 그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돈도 없고 재산도 없고 명석한 지혜도 없는데 그러면 그 마당에 부모 탓만 하고 세상 탓만 하고 나는 부모로부터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지 못했다는 그것만 탓하고 있으면 되냐 이 말이에요. 물론 그게 그중에 현실인 것은 맞지만
그런 건 뒤로 제껴놓고 하나님, 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많지 못하고 나는 부모로부터 명석한 머리도 물려받지 못했는데 하나님, 지금은 개쩔어서 욕나는 시대도 아니고 지금은 사다리가 무너진 시대가 되어서 나 정말 살기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돈 벌기 어려운데 주님, 내게도 기회를 한번 더 주시고 내게도 좀 길을 열어줘서 비록 내가 부모의 재산을 못 물려받고 가진 것은 부족하고 머리도 아프지만 주님, 나에게도 기회를 더 주어서 나를 한 번 더 멋지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게도 한 번 더 좋은 기회를 주시옵소서. 내 인생도 좀 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롭고 건강한 사람이지, 뭐 부모 탓하고 뭐 세상 탓하고 지금은 개천에 용나는 시대가 아니야 라고 세상 탓하고 마귀 탓하고 사단 탓만 하면은 그것이 맞기는 맞지만 그 건강한 모습은 아니에요. 건강한 모습은 절대로 아닌 겁니다. 주님, 이게 다 내 탓입니다. 주님, 내게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내 인생을 좀 한 번 더 긍휼히 여겨줘서 나도 좀 세상에서 햇빛 볼 수 있는 그런 날과 그런 기회를 내게도 좀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건강한 사람의 기도지, 부모 탓하고 세상 탓하고 사단 탓하고 이건 비겁한 거예요. 건강하지도 못한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역사하는 것은 맞지만 물리치고, 그럼 아담과 그 선악과 뱀이 따먹을 때, 야, 까불지 마, 떠나, 그 물리쳐야지. 그게 맞는 거지. 다 따먹고 나서 뱀이 먹으라 그랬다고. 이건 비겁한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그 은 30냥 받으려고 그래 3년 동안 쫓아냈던 그 스승을 버리고 그러다가 지는 자살해서 죽고,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깨끗하게, 뭐 부모 탓도 있고 세상 탓도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있지만 사단이 죄서 장난치는 거 있지만 딱 접어놓고, 주님, 내가 가진 것도 부족하고 다 무능한 사람인데 나 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잘 안 됐지만 주님, 내게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내게도 좀 좋은 날을 좀 주시고 하나님, 내게도 좀 좋은 축복을 줘서 햇빛 볼 날을 내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가 이 건강한 사람의 기도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해요. 그래서 뭐 사단 마귀, 그거 다 시시한 것들입니다. 있지만 다 그 시시한 것들이에요. 다 까불어 봐야 다 그 시시한 것들이에요. 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기도로 일어나시고 그러면서 번듯하게 승리해 나가는 복된 교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